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속사람 영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의 것은 소유에 대한 것도 소유에 대한 개념도 다 잊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내 삶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힐맨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이 또 미국에 나가셔서 안 계신 바람에 또 이렇게 한번 나와서 또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주셨네요. 네. 우리가 이게 영적 존재로 이게 이 책이 상당히 어렵죠. 이제 우리 한산 교수를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들어왔었어요, 강의실에. 근데 너무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 영적 존재로 책이나 사람이라 인간학 책이나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근데 저도요, 처음에 어떤 우리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목사님이 왜 우리 박철수 담임 목사님은 이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물론 이게 성경도 기준이, 왜 그 신학적 영적 존재로 이거야 너무 이게 치우쳤다 그러면서 힐맨을 떠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자체가 성경과 신학적인 이 책과 같이 겸해서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너무 기울어졌다 이러면서 떠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영적 존재로 인간학 책은 이게 영의 발견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 영의 발견을 영적 존재의 책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의 인간학은 영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우리 아까 목사님이 그 개척하면서 우리 여러 사람을 하지만 우리 은사는 절대 생명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속사람 영혼이 아름답게 세워졌을 때 우리는 외적으로 내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그렇잖아요. 은사로 외적으로 그냥 충만하신 분은 기도를 해도 보통 1시간 2시간 몇 시간을 부르짖어 기도해 육체가 만족해요. 그러나 영을 안 그러거든요. 우리 박철수 목사님은 단 10분만 해도 다 기도 끝나요. 길게 기도 안 하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막 많이 안 해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영이 어리고 주님을 몰랐을 때는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 그냥 밤을 새며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매 삶이 기도더라고요. 어딜 가나 주님 계신 그 어디가 하늘나라잖아요. 우리 찬송가에 있듯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얘는 이 교계는 가짜예요. 근데 우리 얘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너이신 나로 살아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늘 의식한다 한다지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육신 내 욕망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아왔잖아. 근데 이게 영성을 통해서 힐맨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날마다 나를 성찰하면 할수록 나는 부족하고 정말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도 오늘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정말 참다운 인간다움이란 뭐냐? 그것은 영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는 245페이지서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저기 245페이지예요. 2번 가로 네모난 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네, 245페이지 가로 중간에 2번 있죠? 네, 거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악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은 완악한 유대인들이지만 사실 그때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것은 완악한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를 죽인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이다. 여기서 완악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악하고 순종을 모르며 또 마치 살이 쪄서 아무 느낌도 없는 자 같다라는, 또는 죄악에 물들은, 그렇게 양심이 감각을 잃은 상태를 완악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예수를 죽인 것이 하나님 자신이었다. 우리가 사건 환경을 통해서 정말 자신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에게 막 까칠하게 막 순간순간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건 뭐예요? 나의 육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는데, 우리는 보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당장 보는 것으로 말하잖아요. 우리가 영성이나 힐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내 자신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울로 비춰주셔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를 발견하라고.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듣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보는 존재가 되므로 자꾸 보는 것으로 말하거든요. 그게 육신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가 심리와 심령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냥 심리는 이 자연과 관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그게 심리지만, 우리가 심령 안에 있을 때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 어딜 가나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평안함이 날마다 내 안에서 그 영에서 찬양을 해요. 오늘도 계속 장강도사님 두 번의 목사님 강도사님 강의를 듣는데 내 영은 계속 기뻐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늘 심령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미운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좋아요. 우리 은사는 뭐든지 내가 이제 참 교회 하시는 분들 그 어려움을 보면은 그래요. 우리 어차피 우리는 성도 한 사람 떠날 때 너무너무, 우리도 여기에 오래 있다 보면은 초창기 때 벌써 햇술은 4년째 돼가나요?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그랬는데 정말 여기가 진리를 말하는 데고 여기가 정말 참 생명을 말하는 데인데 사람들이 어느 그 고비를 못 넘기고 다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큰 부활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게 맞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것은 완악한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를 죽인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이다. 여기 202번 번호가 나와 있죠. 그 제일 마지막에 우리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종교 개혁자들, 특히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다. 그에 따르면 예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죽으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죽으심이다. 현대 신학자 가운데는 몰트만과 골비처가 이 십자가 신학을 중요한 관점으로 다루고 있다. 몰트만과 골비처는 독일 개신교 신학자, 민서 교수입니다. 또 뒷면에 권사적인 역사를 창조하신 것이다. 이게 재창조, 새창조. 우리가를 더욱더 우리 영혼이 변화, 성장,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온전한 연교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역을 함께 감당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떨까? 하나님의 뜻은 완악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가? 완악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자연 완악한 유대인들의 생각인가? 우리는 단호히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하나님이 되고 말 것이다. 정말 우리가 이 생각이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로스는
자기 사랑이죠. 자신을 상대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게 그 에로스예요. 그러나 아가페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정말 에로스는 자신을 상대 앞에 세우려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죠. 그런 아가페는 이거는 하나님 사랑이죠. 조건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에는 하나님의 그 넓고 깊고 그 오묘한 뜻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할마다 내 자신이 내 자아에 갇혀서 자기 사랑에 이게 갇혀 있었다고 그 전에도 또 한번 많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지적을 받았었어요.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나 어떤 환경과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내 안에 또 스스로 갇힐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은 심리와 심령을 체험하니까 심리 그 자체 그 자리에 가기가 싫어요. 그 자리에 가면은 이미 벌써 편하질 않아. 그러니까 아예 중간중간 순간 딱 마음을 돌이키니까 심령원에 와 있을 때 이렇게 편안하고 기쁘고, 어떤 사람을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것이 품어지고 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더래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유대인들은 벌써 한 4, 5세만 되면은 모세오경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벌써 일찍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성찰하면서 날마다 정말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도 자기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중간에 우리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완악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나 완악한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묘한 대답이 나온다. 인간의 생각은 늘 자기의 제한된 유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건적이다. 그래요. 우리는 늘 자기 생각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조건적이라 누가 잘하면 나도 잘하고 누가 나를 또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하든 우리 대인관계에 어떤 사람이 누가 나를 뭐해도 늘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러니 저러니 옳고 그러니 판단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나를 오히려 죽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마음이 늘 하나님의 정신이 되면 그 어떠한 자에게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뜻을 전달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늘 주님의 마음이 될 때 더 사랑하고 덮어주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두 번에 그 조건적인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예수는 죽었지만 그 결과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사의 도리를 창조하셨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죽음을 온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한 죽음으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우연적으로 일치한 사건, 즉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데 우연적인 도구가 된 사건이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우연적으로 일치한 사건, 즉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데 우연적인 도구된 사건이다.
예, 우리가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오늘도 이거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도구로 또 사용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리시기 위해 그를 죽이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우연적으로 하나님과 일치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인간의 생각은 항상 유익을 따라가며 항상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전체적이다. 포괄적이라는 거죠. 전체적이다는 하나님은 포괄적이고 전체를 즉 인류를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비록 완악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현실적으로 일치했지만 그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던 것이다. 오직 그들이 자신의 유익에 쫓아 행한 생각일 뿐이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그 넓고 깊고 오묘한 뜻을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인간이 안다고 할 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제한돼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정말 어떠한 환경에도 요동치 말고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은 전혀 알 수 없는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완악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행위하는 하나님 뜻은 결코 알 수 없다. 즉 우리 자신의 유익을 가지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전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 쉽게 말해 내가 나의 것을 고집하는 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예, 우리는 내 뜻을 관철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되겠습니다. 3번 가로 3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과연 인간이 알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 없는가? 만약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운명을 믿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운명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명이 된다. 운명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운명이란 계시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곧 운명이다. 즉 그것은 뜻이 없는 하나님이고 뜻이 없는 하나님이란 인간에게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어떤 능력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그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사의하다는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래 너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죠.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적이기 때문에 현재 속에서 지금 현재를 가리키는 지금 현재가 하나님이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 그것만이 현재를 의식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순간순간만이 생명에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불가사의한 힘으로 나타난다면
인간에게 그것은 운명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뜻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운명을 믿는 것과 동일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다. 기독교의 믿음과 운명의 차이를 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신앙을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운명도 일종의 신앙이다. 즉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는 신앙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운명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을 말한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다면 결국 운명을 신앙하는 것이다. 여기도 오늘도 신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 신반포에서 살 때 하나님의 영성훈련을 받고 또 물질 관계를 계속 제가요 답심리 있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1.8 됐을 때 꿈에 박철수 목사님이 제 통장을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꿈이 선명하고 이상해서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니 그냥 한 얼마 있으면 그 통장 적금을 타는 거예요. 2개를 500을 넣었거든요. 아니 세상에 목사님이 꿈에 그 통장 2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무슨 제가 집사예요. 그 당시 집사인데 믿음이나 있습니까? 근데 이 영성이 너무 좋아서 그때는 월화수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제 화요 영성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월화수. 그 다음에 또 목요일까지 연결하니까 나흘 동안 매일 나와요. 근데 너무 이 영성이 좋아가지고 첫째는 뭐냐?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니 거기에 이제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지만 완전히 저는 거기 가서 살았어요. 답심리 가서. 그래서 월화수 목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아니 가나안에서 1.8 때 목사님이 통장을 주셨는데 그 당시는 제가 좀 돈이 물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그 교회에 옮기지 않았을 때요. 그때는 다른 교회 개척교회 있을 때인데 그래서 목사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데 그냥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엔 돈도 좀 있고 해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하고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제 목요기도니까 좀 일찍 가서 목사님실에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니까 그때 저 가신 목사님 계셨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가지고 그냥 봉투를 박 목사님이 나오셔서 마주 앉아서 봉투를 하나 딱 내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목사님 꿈에 목사님이 보였어요. 목사님이 제 통장 2개를 지적하던데 그랬더니 가만히 계셔요. 왜? 이 영성훈련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을 목사님 다 아셔요. 그런데 일절 말을 안 하셔요. 물질 관계들은 본인들이 깨달아야죠. 근데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남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남편하고 지금 현재 이런 상태고 너무 좀 힘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러고요. 다른 얘기를 하나도 안 하셔요. 그 물질 관계도 말씀 안 하셔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못 받고 나왔어요. 그러는데, 아이고, 얼마 지났는데, 이거 적금 탈 날짜가 오는데, 이 마음이, 아이고, 자꾸 이걸 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온 거야. 아니, 내가 3년을 넘게 안 먹고 안 쓰고, 한 500, 100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믿음도 없는데, 아버지, 그냥 드리고 싶은, 그냥 그렇게 마음이 오는데, 개척교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어디다 하라니까? 훈련원에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성훈련을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1000만 원, 500억, 1000만 원을 해가지고는 목요일날 그날도 일찍 와서 박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고 그리고 들려고 했거든요. 일찍 왔는데 그 담당 목사님이 비서 목사님이 오늘 목사님이 외부에 나가셔서 다른 사람이 설교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탁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알지 하고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명으로 훈련원에다가 1000만 원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니 내가 무슨 믿음이 있나 어떻게 그게 순종이 됐는지 지금도 아이러니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거야. 예.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냥 앞으로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또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돈을 멘토가 여자 전도사인데
얼마나 그냥 누가 저거 한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니까 너무 개척교회 어려워가서 목사님 방 하나에 아이들 둘 데리고 사는데 어렵다. 그래가지고요. 저기 하나님이 그때는 계속 처음서부터 저는 물질 심는 것부터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처음에 그거 이기 전에 처음 10만 원 심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는 이제 가난 1.8이라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첫 단계를 10만 원을 하나님 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는 물질부터 내려오게 해서 거의 한 1년 반 됐을 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었어요. 물질부터 다 내려놓게 해서. 그런데 그렇게 뭐 행하고 쨍하고 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가도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움, 고난, 물질, 대일관계 우리 남편을 통해서 무시당하고 말도 못했어요. 그 간증을 하려면요. 몇 시간이 며칠 가지고 못해요. 우리 남편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은. 그러면서 그것이 오히려 이제 계속 그렇게 하고 또 500만 원 또 그렇게 하고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화목제물로 그 당시 우리 남편하고 같이 안 있었어요. 떨어져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걸 화목제물로 바르시고 한 집으로 몰아붙여 가지고 본격적인 훈련을 시키는데 아주 제가 그야말로 죽기 직전까지 수도 없이 갔었어요. 세상에 그 당시는 처음에 이거 물질 1000만 원 하기 전에도 그때 본능 단계잖아요. 세상에 저녁에 늦게 술 먹고 11시 12시만 들어오면 못 살게 굴어요. 나를 내쫓지 못해가지고 안 살려고 발병치는데 그 당시 우리 남편이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회만 있으면 내쫓으려고 가진 학대 구박하면서 저 진짜 막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기도원으로 도망가려고 하나님은 절대 꼼짝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 외에는 아예 그냥 그 답심내 가서 살다시피 했던 거 훈련원에. 예. 월화수 그냥 그때는 지방에서 와서 자는 사람도 있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거 상상하기도 싫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남편이 이미 이제 이 땅에 있지 않지만 지금은 그냥 주님 안에 사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영성 훈련이 그렇게 귀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이제 훈련을 통해서 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면서 우리 아까 목사님 같이 더군다나 이제 내가 어떤 매적인 보이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보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너무 성도에 거기에 너무 마음 치우치지 말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세우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줄 믿고 날마다 그냥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번 하실 차례죠? 3번인가요? 아니죠? 과연. 예.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는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 그중 하나가 사랑이다. 예수가 죽음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랑이었다. 예수께서는 사랑으로 비로소 자신을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아신 것이다. 사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안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은 허다한 죄를 다 물리치고 오직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사는 삶 그 자체가 다 육신을 위해 사는 삶 자체는 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성공지향적으로 또 하나님을 그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인이 노릇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한 만큼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이어도 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 때 사는 삶 그것만이
정말 참 믿음이고 참 생명이고 영원한 영생을 믿고 온전히 나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며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저 말에 또 이제 며칠 전에는 그 가양동에서 늘 이제 최충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제가 이제 죽전교육을 다니니까 우리 수요일 날 오시는 그 목사님 있죠? 목사님 이름이 뭐죠?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왜냐면은, 보정에 자기 남동생이 있는데 그 영혼이 이제 그동안 사고를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집에 있대요. 그래서 한번 같이 가자고 우리 교회를 연결시키려고 이제 저를 이렇게 한번 같이 가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왔는데, 금요일이죠. 어제 그저께 금요일인데 그날도 날씨가 바람 불고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침 전화 8시 넘어 전화가 왔어요. 한 8시 넘으면 출발을 한대. 그러면은 그 보정역까지 한 얼마나 걸릴까요? 한 1시간 반이 조금 더 걸린대요. 그 다시 또 이제 일단은 전화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1시간 반, 한 2시간 가까이 걸리니까 저도 준비를 하고 보정역 가서 기다렸어요. 한 1시간, 한 30분 정도 거의 기다렸어요. 근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연락이 없을까?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세상에 보정역에 도착해서 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가 안 되더래요. 전화가 안 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나는 그 보정에서 기다리는데 마을버스를 타고 먼저 가신 거예요. 날씨는 춥죠? 바람은 불죠? 그래서 혼자 당황해가지고 물론 그 아파트가 벽산 아파트를 알려줬어요. 그 무슨 마을이가 연원 마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혼자 당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또 기다린 지도 한 30분을 기다렸거든요. 어떻게 좋지? 그런데 그게 뭐 속상하고 심리는 요동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요, 사모님, 그러면 그 동생 그 전화번호를 좀 알려 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묻고 찾아갈게요. 했더니 동생이 전화를 자기네도 해도 안 받더래. 그래서 자기는 조금 전에 벌써 마을버스를 타고 출발했으니까 나보고 혼자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 초입길이니까 제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요. 벽산 아파트 연원마을이라는 것만 알잖아요. 그래서 당해가지고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출구까지 있어요. 여기 가도 연원마을 벽산 아파트 길이 봐도 없는 것 같고 저기 가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혼자 당해서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이리 오더니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제가 연원마을 벽산 아파트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려면 이 보정역이 말고 반대로 한정거장 구성역 가서 내려야 된대요. 근데 그분이 사모님이 잘 못 알아들었나 봐. 원래 보정역이 아니라 구성역에서 내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안 걸고 이제 다시 거기서 전철을 타고 구성역에서 내려서 또 이제 내려가지고 갈 때 여기 연원마을 벽산 아파트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어느 여자분이 이거 저 같이 가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마을버스 탔더니 마을버스 조금 타고 가다 보니까 벽산 아파트 바로 보여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백유동이라 했더니 깊이 들어가라 그래서 마을버스 한 2정거장 갔어요. 2정 가서 그분은 내리고 나도 내려서 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더 입국으로 또 다시 나가야 된대요. 그 추운 날. 그런데 전혀 요동하지 않고 불평불만이 없더라고요. 그게 감사가 되면서 그 춥고 바람 불고 하는데 또 한정거장을 걸어서 입구까지 나와서 찾고 차서 그 동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 밖에서 문이 이렇게 잠겨서 번호를 누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이제 그 집 그 사모님 남동생하고 그 손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집은 뭐 32평이나 넓더라고요. 본인이 또 아파트 가는데 그걸 월세를 놓고 이제 이 남자분이 무슨 저걸 하시나 봐. 그 뭐죠? 김신희 목사님 가냐 투석을 하신대. 근데 그런 투석이 아니라 야구를 집에서 이렇게 투석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손 목사님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물질은 좀 있더라고 있는데 이제 남자가 돈을 못 버니까 여자분이 돈을 벌어서 부인은 아침 9시 나가면 밤 9시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손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고 저는 이제 대표 기도하고 그러고서 있다가 그러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모님의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 어떻게든지 교회로 인도하면 좋은데 그 부인도 그래요. 같이 따라가라고 주일날 약속하라고 그래서 반석 정령회께서 약속을 했는데도 그 남자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야. 기도도 할지 그래도 어쨌든 누나가 꼭 가라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못 와요. 그래서 목사님도 아셔요. 담임 목사님도. 그래서 다음번에 목사님이 오시면 이제 그 집에를 자주 가는 거 보지 남자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붙여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가정에 구원을 위해서 그 사모님 목사님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이제는 정말 어떤 자도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볼 때 그 영혼이 진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우실 때까지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을 죽이는 분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다. 완악한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예수의 하나님 사랑이었다. 예수가 자신을 죽이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은 전체를 알게 한다. 그렇다. 사랑이야말로 전체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 사랑은 나의 현실에서 전체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아버지가 딸에게 꾸지람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꾸지람을 하는 이유는 딸이 앞집 남학생과 몰래 영화를 보러 갔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딸을 나무란다. 그런데 만약 그 딸이 자기 욕심, 즉 앞집 남학생과 영화 보러 간 것만 생각한다면 딸은 아버지의 꾸지람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딸에게 꾸지람을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길은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달려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로소 아버지의 꾸지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은 그래서 이해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길은 오직 사랑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다. 그 결과는 운명에 순종하는 자가 됐다. 예,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존재로 정말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됐고 돕는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그동안에 몇 년 전에 목사님한테 그 100% 육신이라고 지적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지적을 받으니까 기분이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때 우리 김희숙 목사님 거기에서 오후에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고 거기 이제 오후에 영성 강의하러 갔었을 때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예배실에 있는데 저를 100% 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영 기분이 안 좋았어요. 세상에 내가 매일 다른 데 가는 일이 어디 있나요? 이제 가양동으로 교회 그밖에 없는데 육신이라고 그러나 이해를 좀 못했거든 처음에.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집에 와서 근데 며칠 동안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나를 보여주는데 100%가 아니라 200% 육신이더라고요. 예, 저를 보여주는데요. 정말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러고서 수없는 남편한테도 구박을 받고 꾸지람을 받고 했는데 얼마 전에 벌써 한 몇 개월 벌써 2달 좀 지났나요? 목사님이요. 화요영성 사기 때예요. 그때 생각나나요? 계신 분은 알 거예요. 예, 저에게 저는 물론 100% 최선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영성사에게 올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내주셔서 여기 있었는데 내가 남에게 해치는 일을 안 했는데 이경 목사 쫓아내려고 그랬다는 그 말이 좀 제 마음이 저거 해가지고 그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육신이 조금 목사님에 대한 어떤 미운 마음이 오니까 미움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니 그 가족들도 어디 보면은 가족들만 눈에 띄면 다 거기가 삑 옆으로 돌아가요. 예, 그 우리 육신이 그래요. 우리 육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고 내가 그라마로 인식하고 푸니마로 경험하고 또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목사님 저를 지적해 준 게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날마다 그것을 통해서
목사님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빨리빨리 영적으로 안 되니까 저를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 그 당신 그들 몰아가서 오랫동안 갔죠. 오랫동안 가요. 이거 아무리 풀려도 안 풀어지고 막 미칠 뻔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제 눈치 봤대요. 나만 보기만 하면 다 고개 숙이고 일절 말을 안 하니까 이거 벙어리 마냥 말을 제가 그동안에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세상에 이게 목사가 이상하다 또 말하는 걸 못 본다고 그때 그랬듯이 와 그렇게 됐었어요. 예. 그러듯이 야, 우리 육신은 진짜 이 보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자꾸 옳고 그른 것에 매이게 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그 정말 아픈 것을 한번 찔러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그 뜻을 모르고 처음에는 이 속에서 그런 미움이 오더라고요. 그 어떤 미움을 지금은 이제 십자가에 올리고 주님께 처리해달라고 그러고 늘 주님을 더 사랑하며 또 미국에서 두 목사님이 참 이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며 아마 그 미국에서도 이제 앞으로 엄청 영적인 폭발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되면 말미암아 주님 앞에 떨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세워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나타나야 되니까. 예. 나라는 존재는 날마다 더 내려놓고 포기할수록 내 안에서 누구예요? 주님의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있죠? 이제 우리는 흔히 우리가 원치 않는 사태를 만나게 되면 원망을 하곤 한다. 원망이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자기 자신의 사랑 없는 감정이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이다. 철학자가 머리를 써서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며 평생 사유해도 알 수 없겠지만 가슴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분이 아니시다.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없다. 또는 하나님은 죽었다로 결론이 내려지지만 사랑으로 이해하면 비로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또는 나에게 말을 거시는 분으로 받아진다. 이런 인간을 실존 철학에서는 실존 신학적 인간학에서는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오늘도 이 사유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혼이 몸을 중심으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육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혼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혼이 불순종하다 보니까 날마다 이제 자기 세계를 자꾸 구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제 혼과 몸하고 합칠 때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이제 절대 혼이 이제 속지를 않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수록 이제 육신에게 속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알게 되므로 이제는 절대 육신과 합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실존 또는 사람과 관계없는 형 이상학의 하나님은 인간의 관념일 뿐이다. 인간은 사랑이라는 형 이상학을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은 그 자신이 곧 사랑이시다. 물론 형 이상학에서도 사랑이 취급된다. 그러나 그 사랑은 실제성이 상실된 사랑, 즉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 또는 율법으로 왜곡된 사랑이다. 사랑이 어찌 사랑해야 한다는 율법이겠는가? 그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형 이상학에서 논하는 사랑은 인간의 철저한 자기 사랑이다. 이런 사랑은 에로스가 분명하다. 참된 사랑이란 전체를 이해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미래를 보는 것과 같다.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다. 조건을 가지고 무조건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다. 위안을 가지고 무한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비록 인간의 자기 사랑이지만 형이상학도 역시 일종의 사랑이다. 우리는 형이상학자들처럼 자기를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이웃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배우실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사랑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이웃에 내 곁에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우리는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자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사랑이라는 생각을 만들게 된다. 사랑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꿈꾸는 인간의 자기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예, 우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강한 자아가 되기 위해서 자꾸 우리는 그렇게 되려면 내 기준이 되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야 돼서 모든 사건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정신의 활동성이라는 게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냐, 인간 정신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 정신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정신의 활동성이 엄청난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정신이 아닌 하나님 정신으로 매사야 심령 안에서 생명을 누릴 때 우리 날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주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이끌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사랑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 사랑이라는 생각을 쫓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내가 남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생각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생각은 사람을 실천하지 않는 죄인의 죄책감일 뿐이다. 그 사랑은 생각이 아니다. 생각은 생각이고 사랑은 사랑이다. 인간이 사랑이라는 생각을 쫓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것으로 착각해서 나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인간은 원래 실존적인 존재자로 지음을 받았다. 앉아서 생각이나 만들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이란 존재로 표현될 수 없다. 오직 사랑의 행위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삶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 다 생각하고 말은 그럴싸하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걸 어디까지는 지식일 뿐이지 우리가 삶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직 그 사랑으로 너희들은 서로가 종노릇하라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는 더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4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정의 형체를 취해줬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여기에 잠깐만요. 여기에 종의 형체. 종의 형체는 이거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쭉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은 옛날부터 이거 다 외웠어요. 근데 막상 다 외워도 막상 이렇게 서서 하려면 조금 이제 그 중간중간에 빠지는 게 있어요. 그렇듯이 옛날에는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웠는데 그럼 지금 외우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의 형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정말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높이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닌가. 십자가의 죽음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아는 것과 행위가 서로 무관하다면 그 지식은 생각일 것이다. 생각은 죄인이 가지는 일종의 죄책감이 분명하다. 고대 이후 지금까지 인간에 관한 수많은 생각이 있었다.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 오름대로 행하더라는 말과 같이 각자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의 실제성이 없는 것처럼 오늘 나는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에 사랑은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잔재로 그 사랑이 있어야 누구에게도 더 관심이 가고 공감하며 죄를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 모든 것 또 내가 누구에게 질책을 받고 어떤 말을 들어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사건과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바뀔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여기시고 함께 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영생을 바라보며 이제 이 땅의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 땅의 것은 별로 관심 없어요. 점점 나이 먹어갈수록 다 이거 죽고 썩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별로 뭐 있고 없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날마다 내 정신이 하나님이 정신이 되어 문장을 읽고 정말 언어로 표출할 때까지 돼야 되는데 아직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언어 표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 듣고 이 힐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이리로 올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 안에서 참 행복과 참 온전한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두서없는 말을 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했듯이 날마다 우리 속사람 영혼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진리 안에서 생명을 나눈 자들로 세워지길 원하옵고 아버지 오늘도 사기 훈련생들에게 힐맨 훈련생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간식 드세요. 뜨거운 커피도 있습니다. 아니 잘했어요. 드세요. 오히려 자기들 왜 커피를 빼먹었어? 아까요. 근데 저 앞에 나가면 어떡해? 그리고 저기 잘하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컵 다 아니고